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나아가 6장 이어지는 말씀들과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주님께서 11 사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러한 고린도전서 5장에서 5장 2절로 가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하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정확한 사연은 다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의 본래 자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세장가를 들었든지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가 싶은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붓 어머니가 남았는데 너무 이뻤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의붓 아들이 그 의붓 어머니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함께 동거하든지 결혼해 살든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 그리고 당시의 시대 상황상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아는 그런 사회였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셔. 그래도 상관없어.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복음은 그런 것도 다 끌어안아. 최근에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 부부, 동성애자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내었다 그랬지요. 괜찮아. 동성애자로서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기도문.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 그 교만도 무엇을 이용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빙자해서. 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을 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거지. 넘어서는 거지.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해. 모든 죄를 용서한다니까. 그런 면에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 또한 교인들, 야, 이래도 괜찮아.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혹은 우상숭배일지라도 다 괜찮은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을 감싸하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아마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남자가 그렇게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이상. 그러나 계속하여 함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완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그럴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은 쫓아냈어야 한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의 울타리와 한계와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면 왜 당신이 뭔데 그걸 판단하고 헤아리느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제가 정광훈 씨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완악한 자의 악한 자의 삶을 사는지 그런 것을 한참 많이 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정광훈 씨의 편에 서서 와, 우리 거룩한 선지자님, 그랬던 목사들, 그랬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정광훈 선지자님을 판단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당신은 입을 다물어. 그런 일들은 제게는 참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정말 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봐봐라. 다윗이 사울 왕을 판단하지 않았잖아. 그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럼 제가 정광훈 씨를 육체적으로 공격합니까? 돌멩이를 던집니까? 아니면 그를 감옥에 넣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에 대하여 그의 손에서 도망치고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사울 왕이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오, 당신 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동행하시는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지 사울 왕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사울 왕이 잡아 죽이러 왔을 때에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잘못된 악한 길을 걷고 있노라고. 내가 무슨 죽임당할 만한 죄를 당신에게 지은 적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사이에 판결하실 거라고. 그리고 다윗은 외치지요. 그러나 그런 성경 말씀의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지마. 5장 2절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사악하고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추방해.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야. 그것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방치해 둘 때에 그 죄는 교회 전체가 짊어지는 죄가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통한이 여겨야 되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렇게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더 담대해졌지. 악의 죄악에 더 담대해지고 온갖 악한 길을 걸어가도 괜찮아.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6장 6절로 가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6장 8절로 가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른 교우를 속이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생활과 삶이 경제적으로도 얽혀 들어갔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우들 사이에 돈 거래, 돈 관계가 얽혀 들어가는 일이 쉽 벌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누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형제들이 빌려줄 수 있겠지요. 물론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비극들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내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에게 빌릴 수 있다면 훨씬 낫죠. 물론 지금 시대에야 이제 이 은행권을 이용해서 빌리고 은행권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통 경제적인 상황이 힘든 경우가 닥쳐왔다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만해졌다니 아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속여. 거짓말해. 불의를 행해. 지난번에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언제? 증거 있어? 뭐 내가 차용증이라도 썼어?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언제?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당신이 빌려준 거 갚았어. 언제 갚았는데요?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구만. 진짜로 갚았다니까. 안 갚았어도 갚았다 그러고 빌려줬는데도 안 빌려줬다 그러고 막 그런 속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속임의 관계들이 벌어지죠. 왜? 교만하니까. 어떤 교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앉아서 잘못했어요 주님. 그 다음에 계속하여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해. 그런 악한 일로 달려가는 거죠. 마치 발람이 그 죄악된 싹쓸 불의의 싹쓸 사랑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면서 괜찮아. 정말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5장 2절에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책망하죠.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공의를. 그러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의 때와 사랑의 때를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행할 때 사랑의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때라고. 최근에
촉법 소년, 촉법 소녀들에 들어가는 여자애들이 자기 친구들 둘이를 불러내서 막 폭행을 했어요. 폭행하면서 때릴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 좋아하고, 여자애들이 우글우글 있었는데 폭행을 할 때에 말리기는커녕 환호성을 지르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러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촉법 소년들을 정말 정상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정상국가라면 처벌하는 것이 사랑이죠. 첫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촉법 소년들에 대한 경고가 되죠. 그걸 제재하고 막아주는 그 사랑이죠. 두 번째는 그런 아이들을, 그런 폭행을, 집단 폭행을 일삼는 아이들을 괜찮아, 문제없어, 그리고 처벌하지 않고 놔둔다면 사회는 얼마나 악으로 달려가겠고, 그 다음에 그 소녀들은 얼마나 더 악한 길로 달려가겠는가. 그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그 당사자들에게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촉법 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주는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고, 그리고 그런 악한 길에 달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될 수 있겠지요. 그 공의가 행해져야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아이들을 처벌했을 때 저 아이들의 장래는 끔찍할 거 아니야. 덮어주자, 덮어줘.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 악은 창고라고 범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여기 판단은 죄로 정했다 그 말이. 죄로 정했다. 판단했다. 판단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죠. 공의를 행해야 될 때 사랑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때 마찬가지로 공의가 아닌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사랑을 행해야 되지. 4절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런 자들을 괜찮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주는 공의가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그것은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멸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육신에게는 심각한 고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범벅이 되지만, 그러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이 구절을 잘못해서 가면 이단 사이비의 교리가 나옵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사탄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정말로 잘못됐다. 교회에서 추방할 정도의 심각한 죄악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그 육신은 사단의 공격 속에, 비극 속에 들어가지만 그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이, 또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 죄는 점점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퍼져나가거든요. 퍼져나가. 그러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 그런 자들에 대한 사랑도 되고, 물론 겉보기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당신이 뭔데? 겉보기에는
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를 쫓아내고 추방하고 심지어 사탄에게 내어주느냐?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돌보아주고,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면 당신의 뭔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완악한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을 추방하고 쫓아내고, 나아가서 그냥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내어줘 버려요?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요. 그럴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물론 이런 자들이 회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또한 그들의 육신에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육신에 강렬하게 역사하겠죠. 고통 속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가만히 괜찮아 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하는 것보다 쫓아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며 교회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또한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된다. 이 추방해야 될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된다. 그것은 5장 5절 다시 읽으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하다.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무슨 자랑을 할까요? 무슨 자랑? 교회 규모를 자랑할까요? 얼마나 큰 교회냐? 아니면 사랑을 자랑할까요? 야, 이런 자들도 교회는 다 끌어안아요. 사랑이에요. 지금 시대는 야, 저 가톨릭도 끌어안아요. 성공회도 끌어안아요. 천도교도 끌어안아요. 저 WCC 총회나 집회 같은 데 보면은 막 끌어안잖아요. 동성애자 끌어안아요. 별의별 자들 다 끌어안아.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짐승들을 좋아하고, 짐승들, 개, 고양이, 이런 것들 막 반려. 우리가 결혼하면 상대방을 반려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평생의 동반자다 그 말에, 배우자처럼. 그렇게 하니까 내 고양이도 세례를 주세요. 내 고양이도 안수기도 해주세요. 내 멍멍이도 세례를 주시고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잣집에서는 이제 잘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목사님,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뭐 그까지는 저는 장례식 말고 뭐까지는 약간은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자기 키우던 개 고양이가 아프니까 병원으로 치료 안 되니까 목사님 치유기도를 좀 해줄 수 없나, 그까지는 약간 저너가 배려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이에요. 근데 장례식 그러면 노지. 무슨 장례식이요 도대체가. 짐승, 내가 키우던 짐승 죽었으니 장례식을 목사님 침례해 주세요. 세례를 주세요. 내 개 고양이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 정도가 되면 정신이 나갔지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멍멍이, 고양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주고, 세례주라고 하면 세례주고, 교인 명부에 써달라고 하면 그것도 올려주고, 별걸 다 해줘.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자 축복기도도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다 해줘.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남자도 있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잘하잖아. 뭐 잘한다는 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잖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우리는 다 끌어안아줘.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를 봤어. 대신에 교인들끼리는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재판하고 차별하고 쌈박질하고. 그래도 봐봐,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다 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양파당이 쌈박질을 하고 재판한다고 할 때에 양쪽 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장하면서 막 자랑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상당한 교회들 가운데도 분쟁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면은 서로 자기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한 자신들이 옳다고 자랑하지요. 그러한 범벅인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져 있더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사랑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 같은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끌어안을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 이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이런 사람도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놀랍게 쓸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년, 10년, 20년을 가지고 이 살인마를 데리고 있을 때 이 살인마가 회개할 겁니다. 이 도둑놈을 데리고 살 때 이 도둑놈에게 도둑질을 100번, 1000번 당하더라도 이 도둑놈이 어느 때 돼서 회개해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 도둑놈을, 이 사기꾼을, 이 살인마를 우리는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전파할 거예요. 자랑이겠죠, 자랑. 그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걸 왜 모르느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데까지 다 퍼져서 결국은 전부 다 못 쓰게 돼버리는 걸.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참 복음의 신비지요, 복음의 신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룩이 없는 자이다 말씀하죠. 그러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누룩 없는 자이다. 그러나 이 교회적으로 지체됨 속에서 교회적으로 단체로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가 뭐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묵은 누룩이. 그러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덩어리. 한 개인을 넘어서서 지체들이 모인 교회로 있을 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할 때 묵은 누룩, 적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이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온 덩어리에 대한 사랑, 교회 교우들에 대한 사랑, 교우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한 대로 그들을 내버리고 쫓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묵은 누룩을 또한 그 적은 누룩을 방치할 때에 그들이 때가 돼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다 같이 썩어버리고 다 같이 곰팡이로 누룩으로 얼룩져가지고 결국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케이스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그 사대교회 전체 중에서 몇 사람만 흰옷 입은 사람이었죠. 적은 누룩이 언제는 적은 누룩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 퍼져버리고
몇 사람만 흰옷 입은 상태에서 견디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8절 이러므로 7절 하반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주로 이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절기들도 포함되겠고, 아니면 주일이나 또 당시에는 안식일 예배나 주일 예배도 같이 혼용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때들도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묵은 누룩으로는 안 된다.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렇게 교회가 하는데,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해야 된다. 누룩이 없이. 물론 실제로 교회적으로 이것을 다 시행할 수는 없어요. 나아가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묵은 누룩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단지 그냥 뭐 우리 자녀로 합시다. 그러면 도둑질을 한번 해서 내 자녀가 도둑놈이 됩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도둑질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걸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양심 있는 사람이 이걸 숨겨요? 드러내요? 숨기죠. 숨겨. 그런 경우를 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좀 가서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쫓아내고 추방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음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행하니까 이걸 숨기죠. 숨겨. 그 다음에 실수나 허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음행한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음행하면서 그거에 대하여 뻔뻔해, 자랑해, 괜찮아. 성경을 왜곡하면서 괜찮아. 야, 다 요즘에는 그러고 살아. 이제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특이한 일이라. 그냥 한 사람이 이제 점치러 다닙니다. 점치러 다니는데 너무 자기가 볼 때 점이 잘 맞아.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추방. 근데 자기 혼자 몰래 점을 쳐. 아무도 몰라. 그건 무슨 상관이야? 아니, 정말 사악한 것은 맞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자기도 최소한 부끄러운 줄을 아니까 그 악한 죄를 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악독한 괴악한 누룩이 되는 것은 같이 점치러 가자. 같이 구다로 가자. 아니면 A라는 집사님이 그 조상 제사, 집안 제사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B라는 권사님 이야기해줘요. 괜찮아.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괜찮아.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라. 그거 죄 아니야. 혹시 제사를 지내도 불가피한 거잖아. 당신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얼마나 강팍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대단한 우상숭배죄야? 그런 거 아니야. 말하자면 과거에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있었다. 그럼 괜찮아.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괜찮아. 그 우상숭배 아니야. 그런 자들이 추방돼야 될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죄는 죄인데
막 고문을 받아요. 진사참배해. 그걸 고문을 받아.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할게. 그리고 막 해요. 그러면 자책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신사참배해야 한다. 명확히 죄악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쫓아내버려라 이런 악한 자들이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고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우리 자녀도 어느 때는 거짓말도 하다가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이 성경 본문에서 그 사람은 정말로 쫓아내야 될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 11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한 대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고 영역이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헤아릴 때 헤아리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그러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비판하지 않아야 될 것, 헤아리지 않아야 될 것에서 오히려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주님으로부터 판단, 비판, 헤아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이 갓난아이를 지나서 성장해 갈수록 이건 헤아리고 판단해야 될 것, 이건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점점점 구별해 가겠지요. 점점점 성숙해 가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분별력이 성장해 가니까 이제는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다시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을 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음행의 양상이 있겠지요. 그걸 당당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A라는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다른 남자 집사님이에요. 다른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 단란주점으로 가는 거라. 괜찮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이런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느 교회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빼돌리는가 하는 것을 몇 사람이 그 비결을 배우게 됐어요. 말하자면 나이롱 환자가 되어서 보험금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게 빼내느냐.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전문으로 해주는 어느 병원이 있어요. 그 교인 교우들이 목사님 사모님부터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해가지고 나이롱 환자가 돼가지고 가짜 환자가 돼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입원해. 그래가지고 6인 병실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모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그러면서 사모님 뭐 서로 이제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권사님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재밌게 잘 지내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에 보험금이 몇백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걸로 11조도 내고. 그건 뭐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지. 탐욕. 어떤 탐욕이에요? 불법적인 국가의 보험금과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서 빼돌리는 거죠. 그런 것은 명백하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사실은 그러한 유사한 사례는 많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요, 뭘 했냐 그러면 그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부터 해서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재정적으로 이제 자립하는 방법이라면서 불량식품이 있죠. 불량식품이 뭐냐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 그냥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팔아제끼는 수십만에 팔아제끼는 그 약 있잖아요. 그 약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그걸 판매를 하면은 거기에 돈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팔아요. 그 약을 세트를. 만병통치약으로 노인들을 꼬셔가지고 50만 원에 팔면 25만 원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판다고 주는 거예요. 50만 원에 팔면 반을 주고 30만 원에 팔아도 한 15만 원 주고 15만 원 그쪽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합니다. 개척교회의 재정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불법적인 만병통치약으로 위장한 것을 노인네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어. 그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근데 뻔뻔한 거예요. 그게 선교야. 선교 사업이야.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거야. 이런 등등으로. 사실은 다단계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적은 것도 있고 심각한 다단계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단계는 저는 선치 못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참 악한 방식의 다단계가 교회 안에서 행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기, 다단계를 통한 사기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더럽히고 그런 경우들도 최소한은 탐욕을 부리는 것, 그런 것. 탐욕을 부리려니까 거짓을 동반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해 있어 왔다. 그런 자들을 쫓아내야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무엇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에 대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첫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내가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그리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왜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그런 권한도 권세도 없잖아요. 일개 교인에 불과하면. 아니 나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리라. 그래서 저들을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리라.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리라. 아니 이미 그 사람도 잘못되는 길을 걷고야 말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교인들 사이에 이 모욕을 해. 모욕을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모욕을 통해서 뭘 일으킵니까? 분쟁, 분란, 싸움, 파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술 취하거나 같이 교회 안에 술동부를 만들어가고 남전도에 모여서 술 취하는 길을 걸어가고 단란주점에 가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속여 빼앗거든. 속여 빼앗거든. 사기를 치는 거죠. 별의별 방식이 다 있겠지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공의와 사랑.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위치거나 쫓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쫓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될 것이다. 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삶은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비참해지겠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사탄에게 안 내어주면 그들은 나름 평안하게 살겠죠. 야,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으니까 우리의 삶도 나도 별로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 옳고 바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6장 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5장의 악한 자들을 쫓아내라 했느냐.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것은 내게 국한된 허물이고 내게 국한된 연약함에 불과해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다시 싸우고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자다 그 말은 자신의 불의와 싸우지 않고 묵은 누룩이 되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려. 그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림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고 퍼뜨리고 뻔뻔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부끄러운 줄, 수치스러운 줄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완악한 악한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공의를 행해야 될 때에 그때에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 6장 9절 다시 읽으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예요? 그 동성애지. 동성애지. 탐색하는 자나. 항상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적인 욕망이 그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5장 11절에 있는 명단 목록보다 더 자세하게 6장에는 6장 9절 10절 그렇게 나와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지요. 조금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형제의 사랑이 바르게 방향을 잡고 바르게 형제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형제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장 이런 말씀을 조금 보았지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악한 자들 사탄에게 내어주고 판단해야 되고 추방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악인들. 제가 교회 안의 악인들 그래서 과거에 고린도전서 5장 등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가지고 이 사랑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은 앞에 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랑 악한 자들 쫓아내고 추방해야 될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들이 변화될 게 필요하면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악한 길로 달려가는 일들이 너무 쉽게 된다. 너무 쉽게 된다. 오히려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소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주장한다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들에게 외쳐야 되지.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교회가 분쟁, 분란, 이간질로 가득해요. 교회를 위해서 소위 중보기도 한다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부흥회를 하든지 뭘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그 분쟁, 분란, 이간질, 다툼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외쳐야 되죠. 누구에게요? 그러한 완악한 교인들에게, 그러한 완악한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내가 골방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실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외치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외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더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다시 부어주세요. 다시 부어줘요. 13장 2절에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와, 사랑이 위대하구나. 사랑이 놀랍구나.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이나 6장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는 서신 아닙니까?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장절은 후대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눈 것이에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으면 앞에서부터 쭉 읽어와가지고 앞에 있는 본문들이 전제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하는 것. 그러나 앞에 있는 걸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신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이런 13장을 한다 그러면 전제가 1장부터 앞에 12장까지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서 13장으로 와야 되는 것. 그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성과 그러한 이 사랑에 입각한 노래 찬양에 매몰되면 그 다음에 알롱알롱해지면서 미혹되고 그리고 쉽게 어리석어져 버리고 만다. 13장은 13장 3절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13장 3절 하반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부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 거룩한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부부한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줘야지. 믿어줘야지. 아니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사탄의 사람, 마귀의 사람, 불신자고 그렇다고 합시다. 믿어줘? 무슨 사고를 칠 텐데. 신뢰해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도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워. 그러나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해는 사람을 믿는다는 아닌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신뢰한다가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죠. 내용.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람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상대방을 믿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을 빌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그 교우들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때때로 끌어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지. 야 사랑을 이야기했구나. 그러니까 노숙자에 대한 이런 사랑을 또 내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런 사랑을 내 자식이 불신자고 망난인데 이런 사랑을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 교인들이 서로 사랑,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선언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욕적으로 사도 바울이 분노가 많고 용서를 못 배워가지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줘. 그러나 시간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13장 1절에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증인을 세워가지고 두세 증인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걸 밝혀내서 그에 따라서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추방하게 되는 거죠.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잘못은 타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겉보기에 인꼬 부부처럼 보이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쇼윈도우 부부. 그러면 그런 부부가 부부 싸움은 맨날 하는데 남 앞에서는 싸우는 걸 보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걸 조심하고 주의하면 누구만 알아요? 부부가 알고 아니면 자식들도 알 수가 있지. 자식 모르게 싸울 수도 있어요. 두세 증인을 부를 때에 야, 네 엄마, 네 아빠 얼마나 부부싸움 엄청나게 많이 하는지 와서 증언해봐라.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뭐 부부싸움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몰래 소위 A라는 사람이 뭐 남자가 음란 비디오를 몰래 빌려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누구만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음란 비디오를 자,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사자만 스스로 알지. 그걸 누가 두세 증인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 그 말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완악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이 내게 모독을 했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함을 했고 이간질을 했고 그래서 나도 증인이요, 나도 증인이요, 나도 증인이요. 그런 상황.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나도 증인이요, 나도 증인이요, 나도 증인이요, 나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고 범죄에 확연한 사실들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그러나 증인들이 두세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갈 때에 그러한 자들,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러나 그 죄 지은 자들이 ing, 진행형이지요. 이어지고 있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가기 전에, 세 번째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한 죄의 문제,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럽히는 건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 형제들을 더럽히는 것. 그러한 죄의 문제를 처리해라 그 말, 회개하라 그 말. 또한 피해자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까지 가야 되죠. 배상까지 가야 돼. 당장은 처지상 100% 배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3년, 5년에 걸쳐서 배상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지. 그래야지만이 회개지. 내가 남의 돈을 돌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 했어. 그런 경우는 말도 안 되겠죠. 남의 집문서를 갖다가 팔아먹어놓고 노름하느라 팔아먹어놓고 배째라 돈 없어? 먹고 죽을래야 없어? 그렇다면 안 되죠. 물론 사도 바울도 또한 고린도 교회적으로도 형사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정도고 교회에서 추방하는 정도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장을 때리겠다, 엎드려라, 곤장을 때리겠다, 그런 권세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것은 세상 법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건 세상 법에서 이제 그런 형법에 대한 것은 다루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자리에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공의에 입각한 기도. 그러지 말 따로 행동 따로 되면 안 되겠지요.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랑, 그 다음에 사랑에 입각한 기도. 최소한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할 때에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마치 성경의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교회를, 교우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